일이관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말입니다. 2013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제게 일이관지가 되어준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만나고 있는데 그 해에 만났던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다시 간추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 하나. 새해가 밝아오는 시간, 을에 그러하듯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예배 후 각자 성경 말씀을 뽑습니다.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과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올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궁금하고 설렙니다. 무척 익숙한 마태복음 6장 33절.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공부하는 한 해 되기를, 물질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를, 선행에 대한 기억, 선행을 했다는 의가 아니라 그저 물 흐르듯 지금만 살 수 있기를. 이야기 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주말까지 이어지기에 고민입니다. 문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니 중간에 나와도 된다고 하네요.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이야기 셋. 센다 다쿠야라는 일본 작가가 지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점에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던 저자가 책 10,000권을 읽고 다시 태어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한 대목에서 존재, 일, 소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본문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무엇을 갖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보다 존재가 먼저지.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에 기초를 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 소유가 생긴다는 거지요.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는 성 어거스틴의 말도 그 맥락에서 읽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존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존재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기초한 삶을 말하나 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야기 넷.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유방암으로 많이 아팠다가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암이 전이되어 왼쪽 뇌가 손상되고 몸 오른쪽이 거의 마비가 되었었는데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리고 회복이 되어갑니다. 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메누하라는 말을 합니다. 메누하는 쉼,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요? 쉼은 빈둥거림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쉼은 분주한 마음과 생각에서 놓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생각해 볼까요?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안식일, 거룩한 쉼이었습니다. 일하고 난 뒤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한 후에 일하는 것이 순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 5. 선배 목사님과 대화에서 본문에 대해 여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진짜 몰라서 그러냐고 물으시더니 대답을 해주십니다. 목사님도 많이 고민하셨고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요. 그리고 쉽게 풀어주십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선은 이씨의 나라였고 조선시대의 왕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의 주인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내 자아는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나라.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자리, 내가 죽어진 자리.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기억하는 자리. 주님이 온전히 삶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자리. 이야기 6.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것일까요? 삶과 떨어져 실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김웅호 선생님의 빛, 힘, 숨을 읽으며 내 안에 떠오르던 한 생각이 검증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말이 언제나 일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할 때 아버지와 같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일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터가 직업을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칸트는 신앙은 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지요. 일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소명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나? 내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찾고 일을 통해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 7. 소명을 찾고 소명을 이루려 애쓰지만 난관에 봉착합니다. 소명에 맞는 일을 하고 싶으나 일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싶으나 실패의 연속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멈추어야 할까요?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는 폴 트루니에 박사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읽으며 한 답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모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 성경은 다음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독교를 승리의 종교라 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전에 실패처럼 보이던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잘 알아요. 실패로 보이던 십자가,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음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성공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성공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실패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8. 영어 성경은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지만 특별히 눈길이 가는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성경 본문 NLT. 눈길이 가는 대목은 Live righteously, 의롭게 살아라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지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일, 소유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함을 기억하라.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일하고 움직이고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다. 결국 본문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야기 9. 어떤 집회에 다녀온 여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겁고 아름다운 측면을 느끼게 되었다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측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세계가 아닌 율법의 세계에 살려는 유혹을 때로 받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한다고 믿곤 하지요. 그러지 못했을 때 묘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듯 믿음으로 의에 이를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내 행위로 가려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쉽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인 것이지요. 살면서 답답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답을 내려고 하니 답답해집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안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궁리궁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달라질 것 같은 착각이 생겨서 그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도달해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럼 고민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선물이 숨겨진 방의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율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못했다고 어깨를 움츠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안에 머물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